모세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두 영화를 이 시간 비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1956년도에 세실 드메일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었고요. 주연으로는 유명한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바로 그 영화고요. 1956년 한참 전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 한 60년쯤 뒤에 2014년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었던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주연은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자, 저는 사실 같은 스토리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모세 일대기, 모세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영화를 보면서 그 사이에, 그 60년 사이에 미국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실감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요, 이 영화라는 것은요, 사실은 만든 사람의 주장인 것 같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수요입니다. 그들이 뭘 원하느냐, 그래야 팔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화가 뭘 말하냐, 이 60년 사이에 미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뭐 단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56년의 영화는요, 그야말로 신앙적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이야기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행하신 것이나,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이나, 그리고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은혜 받았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작은 어떤 범죄 가운데 혹은 심각한 범죄 가운데 빠져서 또 헤매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그들의 범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어떤 그런 것.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또 하시는 어떤 이야기 등등, 그야말로 신앙적 내용이 쫙 깔려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영화입니다. 특별히 이 1956년대 만든 이 영화는요, 어떤 점이 특징이냐면, 사실 영화를 하려면 좀 극적 요소가 중요하거든요. 영화는 하여간 극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극적 요소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성경 자체를 충실하게 담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극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적인 어떤 그런 영화다. 정말 그 시대가 참 그래도 신앙적이고 말씀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년쯤 지나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모세 영화는요, 동일한 내용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느낌이 아주 달라요. 그야말로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만든 인간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만든 인간의 어떤 이야기다. 결국 그 영화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모세 중심이고요. 한 인간 모세 중심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내면, 그것을 굉장히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영화에서도 모세가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되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 보면요, 끝없이 계속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좀 영화에서는 좀 특이하게 하나님이 어떤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메신저로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가끔 삐지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참 재밌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장면도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영화의 관심과 초점은요, 계속 인간 모세, 그의 내면, 그의 갈등,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전 과정이 다 그랬고요. 그리고 심지어 십계명조차도 그 영화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돌판에 새겨.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신다고요. 그거 그냥 가면 나중에 그거 성경된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 이 말씀이 모세의 어떤 그런 작품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에 그 영화는 대단히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2014년도에 만들어진 영화는 인본주의적이다, 인간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이 두 영화를 제가 비교하면서 정말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차이가 그 제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목이 달라요, 영화가. 2014년도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 제목은요, 역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엑소더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엑소더스. 그러면서 Gods and Kings, 그러니까 신들과 왕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제로. 그냥 그야말로 출애굽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앞에 1950년대 만들어진 영화 제목은요, 놀랍게도 뭐냐? The Ten Commandments, 10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가 아니고, 출애굽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드림웍스가 나왔던 애니메이션처럼 그 어떤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고, 바로 10계명. 그게 영화 제목이에요. The Ten Commandments. 결국 무슨 얘기냐? 제가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의 영화는요, 즉 나름대로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화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 10계명에 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것이 굉장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야기의 어떤 그런 클라이막스는 뭐냐? 10계명을 받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도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영웅적으로 애굽에서 그 바로의 어떤 상황 속에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가 10계명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전해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갖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계셨는데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된 것이 아니라 나온 다음에 뭐예요? 10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개념을 바닥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이 1956년대 만들어진 10계라는 그 영화, 가능하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다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다 요새 열어놨으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자막이에요.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지막 장면은 10계명 두 돌판이 배경으로 열려요. 영화의 마지막은 그 10계명 두 돌판이 딱 배경 그림으로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So it was written, so it shall be done. 그렇게 기록되었으며 그렇게 될지어다. So it was written. 기록하셨으니까. So it shall be done. 이렇게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대로. 그렇게 10계명 돌판을 붙여주면서 이게 영화의 마지막이에요. 정말 맞습니다. 이 출애굽 역사의 핵심 결론은 바로 뭐냐? 10계명이에요. 영화의 그 밑그림이 깔듯이 말이죠. 출애굽 역사의 절정은요, 10계명을 받는 그런 것이고요. 바로 그 10계명은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원하시던 어떤 그런 그 그림, 하나님 백성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영적인 지침이었다. 10계명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냥 10계명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법으로 보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10개의 법조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갖다가 10계명과 함무라비 법전 비교합니다. 또 혹은 수메르의 법전, 또 인도의 어떤 만우 법전, 이런 고대 법전들과 비교하면서 10계명을 갖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을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주어도요,
십계명은 아주 부족하고 어설픈 그런 고대법에 불과해요. 뭐 우리 편이라고 우리가 너무 편중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줘도 참 어설픈, 참 조악한 그런 고대법입니다. 혹시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법전으로서 그래도 아주 굉장히 훌륭하다고 치자, 우리 거니까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화되고 세분화된 어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옛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십계명 조항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할 때마다 갈등 생긴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너무나 어설플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기는 너무 사회가 너무 복잡해. 옛날은 좀 단순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는 굉장히 분화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하기는 참 힘든 그건 옛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고대에 쓰여진 그런 글을 할지라도 절대 그 고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어야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옛날 이야기, 수천 년 이야기, 3,000년 이야기, 뭐 2,000년 전 이야기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언제나 뭐예요? 지금 여기, now and here,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기에 그대로 임한 말씀,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게 진짜 메시지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십계명을 만약에 옛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뭐냐?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을 갖다가 참 고민하다가 기도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슴 설레게 다가온 통찰이 있었어요. 제가 십계명을 다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막 그러는데 딱 이 통찰을 주시는데 정말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건 바로 뭐냐? 십계명은 그때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설픈 어떤 그런 법전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정말 그 참모습을 그린 우리 하나님의 그림이다. 예, 케이스는 지금 굉장히 우리하고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백성은 이래야 한다.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셨던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림을 쫙 그리신 이야기가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드리머, 꿈꾸는 분이시고 그림 그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저 우리를 지으시고도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정말 인간을 향한 그 기대와 꿈을 펼치신 이야기가 유명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절대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인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정말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구속함 받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시작하면서 말이죠. 예,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시작하면서 말이죠. 다시 한번 그 백성을 향해서 꿈과 기대를 펼치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뭐냐? 정말 다시 시작한 하나님의 꿈, 멈추지 않으시는, 아니 멈출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꿈, 그 기대, 그 그림,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 나타납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이래야 한다. 이 백성은 이 모습이어야 한다. 예,
십계명은 이스라엘 어떤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법전도 아니고요. 그들이 그 사회를 유지하려면 지켜야만 했던 어떤 그런 법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친히 하나님이 그리신 하나님의 그림이며, 그것이 바로 계명 형태로 주어진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 형태로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바로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난 너에게 이 땅 가운데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만 한다. 이게 진짜 교회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십계명은 바로 그대로 그렇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지침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 기대, 당부, 그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그림을 쫙 그리시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리신 게 뭐냐? 이 백성은 이래야 한다 하고 가장 먼저 그리신 게 바로 뭐냐? 그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리면서 첫 번째 주신 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요 어떻게 말해도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영적인 선명성입니다. 신앙의 선명함, 선명한 신앙,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그리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뭐냐? 영적으로 이렇게 선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선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선명함을 강조하시는가? 이유는 첫째로 영적으로 선명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사실은 죄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선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나름대로 이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 한 젊은이하고 신앙에 대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적 논쟁을 해서 져본 일이 없어요. 저는 뭐 다른 거 몰라도 신앙적 논쟁을 해서 져본 일이 없어요. 아니, 절대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으니까.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니까 말이죠. 물론 제가 모르는 거 많이 있죠. 제가 틀리는 거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저의 이 모르는 것과 저의 어떤 틀리는 이것들이 말이죠, 제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가로막지 않아요. 이걸 왜곡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믿는 이것에 제 삶을 드렸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논쟁에서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논쟁에 지지 않은 이유는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입에 넣어주시니까.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딱 그 순간에 어떻게 그 말이 떠올랐는지 말이죠, 성령께서 딱 준비했다가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딱 넣어주니까 말이죠. 그날도 그랬어요. 이 젊은이가 말이죠,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적이 왔어요. 상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젊은이가 그래도 굉장히 나름 뛰어난 젊은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님, 십계명의 첫 부분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 말고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하마터면 고개를 끄덕거릴 뻔했다니까요. 예.
논리상 그렇죠,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믿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말고도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런 논리가 딱 나오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아주 딱 마음을 주시면서, 단호한 마음을 주시면서 아주 즉각적으로 답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는요, 고민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절대로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다른 신들을 스스로 만드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있다는 자체가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다 사탄이고 마귀다. 그게 아무리 고등 종교의 신, 굉장히 그런 걸 할지라도 다 마귀예요. 다 사탄이에요. 다 저급한 귀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다 마귀 사탄이다.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도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건 무슨 일이냐? 그게 바로 타락이다. 그런 개념이 가능한 게 바로 타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선명성이 왜 중요하냐? 선명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타락이어서 그래요. 그게 바로 죄니까. 그게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자행해온 가장 심한 영적 공격, 가장 무섭게 영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뭐냐? 영적 혼합주의입니다. 예. 정말 어떤 그런 영적으로 혼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맞아. 그리고 다른 것도 있다고 하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넓어 보이죠. 굉장히 아주 우아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요. 수준 높아 보인다니까요. 예. 타 종교도 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다른 문화, 이거 다 인정하면서, 좀 다양한 거 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우아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신들을 인정하자. 정말 폭넓게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자. 다른 어떤 영적인 문화를 다 인정해 주자. 그런 것들도 다 그냥 같이 받아주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루시퍼의 전략이잖아요. 음모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여간 사탄의 어떤 그런 앞잡이인 거 분명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석궁노조, 프리메이슨, 유명한 일루미나이트, 그 다음에 이 호루스의 눈, 이런 거 나오는 그런.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어떤 사단 종교, 여기서 주장하는 유명한 주장이 바로 뭐냐?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그 주장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예요. 처음에는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그 좋은 말이 왜? 그런데 다 좋은 말이죠.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그런데 이게 혼합주의예요. 아무리 인권 어쩌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죠. 틀린 건 틀린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되는데 다 품자 하는 순간 바로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LGBT, 동성애 주장하는 LGBT 있죠? 그래서 그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에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할 때 LGBT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는 동성애, 이런 그 LGBT의 깃발이 있어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모든 컬러 다 좋다는 거예요. 다양한 컬러를 우리가 수용하자. 언뜻 보면요, 굉장히 폭넓어 보이죠. 그런데 그게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모든 이 영적 혼합주의는요 아주 간교한 술책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고집하는 그 영적 선명성, 그 외길 밖에는요 다 죄와 사망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너는 신앙이 선명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다른 신이 있게 되면 그건 죄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우리한테 너무 심각한 도전이에요. 지금도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역적 혼합주의가 오는지, 세상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다 더불어 괜찮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게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그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영적으로 너는 선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선명성을 고집할 때만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선명성을 고집할 때 그때만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의 세상 가운데서 그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빌빌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뭐 전전긍긍 이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영어 표현으로 쓰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파워 피규어라는 말을 쓰거든요. 파워 피규어. 하나님 사람은요 파워 피규어여야 합니다. 우리는 빌빌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 있는 존재. 특히 어떤 면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이죠. 파워 피규어 아니에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또 정말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는요 당시의 사람들을 그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파워 피규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정말 신앙인은 어때야 되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파워가 있어야 돼요. 파워 있는 모습, 그게 신앙인이에요.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냥 뭐 두려움에 떨고 뭐 숨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능력은 분명한 거 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힘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능력이 나오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꼭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선명함이에요. 성령은요 애매모호할 때는 역사 못하세요. 적당히 섞고 그 속에다가 딴 생각 품고 있는 데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주를 위해서 그런데 속에는 나를 위해서 역사 못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가운데 역사 못합니다.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이 절대 그에게 임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영적 선명함, 선명한 신앙이 아니군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선명함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진짜 진정한 파워 피규어, 정말 능력의 사람이 되는 정말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전제예요. 바로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죄가 갖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달려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걸 다 해치고 나갑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요 다 이기고 딱 나와요. 그 선명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예수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아니고요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예요. 진짜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순교자가 왜 이렇게 힘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 순교자를요, 제국이 꺾질 못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못 꺾어요. 로마 제국이 못 꺾어요. 지금 있는 이슬람 제국이 못 꺾어요. 나치 정권이 꺾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정권이 꺾을 수가 없어요. 이슬람 세력이 꺾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순교자의 신앙을.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영적인 선명함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그 영적 선명성을 세상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 능력이죠. 십자가 신앙은 이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로 영적인 선명성, 거기에만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선명성, 거기에만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는 성공할 때도 아름답지만요, 쓰러질 때도 아름답게 쓰러져야 돼요. 여러분, 영화 보면 나오지만 주인공은요, 쓰러질 때도 멋있게 쓰러져요. 절대 이렇게 대충 팍 철푸덕 자빠지는 주인공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두 바퀴 돌고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추하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요, 겉으로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다 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리 막 추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제일 아름다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제일 아름다운가? 바로 영적인 선명성을 유지할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름다웠던 것은요, 그들이 비록 외모가 훌륭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말 입고 있던 옷도 추하고 남루할 수 있고 처한 상황이 비루하고 말이죠, 많이 배우지 못해서 정말 그렇게 열등해 보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들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타협할 수 없는 신앙, 그 선명한 신앙의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이다. 저는 호산나 교회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을 감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탁 저한테 이 호산나 교회 사역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떤 축복들 막 준비해 놓고 숨겨놨던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막 주시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에요. 제가 모처럼 아부하는 겁니다. 그 진심이에요, 사실은요. 성도들의 이 모습이 참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너무 저한테도 아름답죠. 그런데 그런 아름다움 가운데 정말 그런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 근처에 손양원 목사님 생가가 있고 이 교회 근처에 주기철 목사님 생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갈 때마다 감동합니다. 정말 같은 신앙의 입장에서 너무 행복해요. 그 손양원 목사님 볼 때마다, 주기철 목사님 볼 때마다. 그래서 아마 저하고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거기만 가면 흥분하잖아요. 그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분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둘 다 뭐예요? 순교자시니까. 그 순교적 신앙, 순교할 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그 영적 선명함이, 그게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선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왔다 갔다. 그거 진짜 민망한 일이에요. 저희 형이 중국에 선교사 나갔다 쫓겨났지만, 중국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직장을 막 구했어요. 뭐 하여간 나름대로 신앙이 충만한 가운데. 그런데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막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뭐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직장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정말로 기도 응답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그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있는데 있다가 한 몇 달 만에 때려쳤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다 완전히 멘붕이 왔죠. 아니 도대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왜 그만뒀느냐 그랬더니 저 형의 말이 뭐냐면 거긴 내가 있을 수가 없더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갔더니 거기가 있는 직장인데 직장에서 이렇게 회식 자리를 만들더래요. 그러면서 술을 먹으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먹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선명할 때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술 안 먹으려고 그만두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 뭐 그 정도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결정을 그만둔 게 뭐냐면 술을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주는데도 미안합니다. 나는 안 먹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 좀 있다가 옆에 있던 정말 그 회사에서 나름 그래도 저 형한테 좀 잘해주던 우리의 과장인 그 사람이 그러대요.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조그만 소리로 나도 사실은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라고. 그 순간 만정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추해서 역겨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아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그 꼴이 얼마나 추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신앙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진짜 추해요. 진짜 그건 아닌 거죠. 술 마실 수 있어요. 죄 드시면 마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있는 그 비굴함, 사실은 나도 주일학교 부장이다. 그래서 그냥 그만, 여긴 더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선명한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움이 나올 것은 거기밖에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정말 가진 것을 다 잃는 순간이 와도 내가 내 주님을 결코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피가 터지고 온 얼굴이 맞아서 부어 터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순교할 때의 스데반의 얼굴처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선명하니까.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대접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심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치사하게 만들지 마세요. 다른 신을 섬겨? 막 그럴 수 있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막 파르르 떨면서 말이죠. 막 그냥 장애민이신가 하나님께서?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친히 그리시는 정말 이 땅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그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시기 때문에 부담 아닙니다. 요구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준 최고의 축복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세상과 죄에 속하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걸 쫙 그리시면서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영적 선명성을 그렸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때보다 지금이
다른 건 몰라도 죄의 유혹과 교활함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는요, 사실은 뭐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막 그야말로 첨단 과학으로 속이잖아요, 우리를. 그런 속에 있는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영적 선명성을 가지라고, 고집스럽게 배타적으로 영적 선명성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이 우리 하나님의 그림이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